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도 하나 이렇게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는 예루살렘을 먼저 보면 되죠. 이때만 해도 아직은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그런 정치적인 그 위치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기준점을 잡을 때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사해바다죠. 그리고 왼쪽이 지중해죠. 지중해. 거기 예루살렘 보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저 위에 있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이 보면 에베네셀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4,000명이 죽고 나중에는 또 3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보시고, 오늘 성경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저 미스바라고 하는 곳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심령 부흥성회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착은 했지만 어려움을 겪는데, 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디 쪽으로 잡았냐면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안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그쪽은 아주 평원이고, 그리고 또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목축하기에도 좋고 살기 좋은 이 알짜배기 땅들을 이 블레셋이 딱 차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이 블레셋은 정복되지 않은 채로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버티고 있어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와 같이 계속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때가 주전 한 1200년 전, 1100년 전 요때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3100년 전,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계속 어렵게 했던 그 블레셋이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남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이스라엘과 계속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그 땅에서 계속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5개의 도시국가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엉성하게 연합체를 이루어서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오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져 나라가 무너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부분도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사무엘서는 1장 이후에 계속 여기 올 때까지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저 16장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사울 왕이 통치할 때도 여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7장 읽진 않았지만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또 막 3만 명이 죽고 이러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가, 이 보잘것없는 블레셋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였고, 그리고 법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래서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래서 결국은 이 법궤가 이제 두 암소에 의해서 베세메스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읽은 이 1절에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이 법궤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아무리 법궤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법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거룩을 상실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것은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법궤마저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고통당하는 것은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만큼 이렇게 수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를 믿고 섬길 때 진정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 여호와 신앙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3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를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 계속 블레셋은 괴롭게 하고 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더 사모하게 되고 여호와의 도움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3절에 말하길,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그에게 향하고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또 바알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고통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 바알 신들 또 아세라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아오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들이 진짜로 그냥 우상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요즘으로 말하면 심령 부흥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를 침공해 오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지금 밥을 굶고 금식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가서 저들을 치자 해서 그들이 이제 몰려오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했고,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이 블레셋 군인들을 막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뱃갈 그 아래까지 추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자와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오늘 이 시대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 있는 분에게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주님에게 직접 나아가 직접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12장에 가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할 정도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알고 여호와를 알지만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띄웃띄웃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더 이상은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계속 침공하였지만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블레셋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보호되고, 우리의 자녀가 보호되고, 우리의 인생이 보호되고, 교회가 보호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의 승패는 이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보고, 우리의 인생도 결국 알고 보면 기도에 의해서 결판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걸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해방은 되었지만 그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가던 길이 멈추어졌을 때 아말렉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전쟁은 산 아래에서 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에 의해서 결판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우레를 바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잡은 설교의 제목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부르는데,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의 표현은 참 묘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이 복잡하고 혼돈의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2024년 11월의 상황은 매우 혼돈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미국과의 관계,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정말 이 혼돈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이 혼돈스러운 이 상황을 국가와 각 가정과 개인은 어떻게 뚫고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고 하니 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했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바로 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뚫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이 뭔가? 불상은 아닐 테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 속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모든 것에 대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오직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지키고 돌보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이 담대한 이 믿음의 선언,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 현존하는 이 고난 속에서 이기면, 이 고난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미래, 나의 앞날.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의 가정도 알고 보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그 미래가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시고 너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그 이삭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산 정상에 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그곳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두셨음이라 라고 하는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일컫는데, 그 이유는 이건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만 한 번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또 그를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길을 예비해 놓고 예비하신 땅으로 예비된 길로 이끄시는구나를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딱 자리가 잡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 이삭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여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삭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씨로 쓰임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되돌려 받았는데, 진짜로 그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칼을 뽑아 이삭을 처단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편 숲을 속에 양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훗날 그는 나이가 많아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간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아들,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삭을 위해서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에게 이삭 아들을 위하여 그 규수감을 아내를 구해 오거라. 이 땅에서 하지 말고 너는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규수감을 데려오라.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여인을 만날 수가 있을런지요? 또 만난다고 해도 그 여인이 따라올까요? 아니면 제가 이 이삭을 데리고 그리 가서 서로 얼굴은 서로 마주 봐야 그래도 뭐 이렇게 선이 되고 뭐 이렇게 성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럴 필요 없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종 엘리에셀이 그 하란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예비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예비된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예비된 길로 예비된 땅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재물을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환경을 예비해 두시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고백하며 이렇게 그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평생을 섬겼더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돌짝밭을 만나고 가시덤불을 만나고 그도 죽음 같은 골짜기를 만나는데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면 목자는 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예비된 초지가 있고 그리고 예비된 물이 있고 쉴만한 장소가 있어 그 목자의 계획 가운데 양들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다윗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예비된 곳으로 예비된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삶 속에 첫째,
에베네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지켜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에베네셀을 이제 비석을 세우고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불러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기도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데, 사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미도 있었죠, 사장에서. 그런데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에베네셀은 사실 본래가 수치의 땅입니다. 수치의 땅.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수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리하여 그 수치의 땅 에베네셀이 바로 영광의 땅, 기념비적인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을 척결하고 탐심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시고 패배를 바꾸어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기념비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삶 가운데도 에베네셀이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 고생 많으셨고 여전히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전투하며 가야 하므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비해 두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